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 그 일을 이루시는데, 분명한 사실은 그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 잘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연습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경건의 연습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계획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허락해 놓으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절대로 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보면 하나님이 날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뭐 다 그 때가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그 때를 따라서 주님은 뭐 하게 하셨냐면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러면 죽는 것이 뭐가 아름다우냐? 죽는 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알고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다 뭐 한다는 사실이에요?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산자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사는 것이 산자예요. 죽음이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때를 따라서 그것이 순서대로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으셨다 그래요. 그럼 왜 그러신가? 하나님을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전도서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는데, 전도서 3장 그 1절부터 보시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그래서 10절 봐봐요. 10절 보면 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그 때마다 서로의 어떤 그런 수고가 있어요. 애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뭐 할 수 없겠어요? 증량할 수 없겠어요. 그 이유는 그 다음 보세요. 12절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노라.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노라. 이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에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알고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내 안에 성령의 말에서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영생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연습, 그것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가르침, 바른 말, 이거 우리가 듣고 믿고 따라야 할 이 바른 말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을 로마서 6장 8절 보면 믿음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 보면 진리의 말씀.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3절 25절 보면 은혜의 복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사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봐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뭐예요? 미혹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도 미혹시키려고 뭘 해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할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가지고 야, 하나님이 아니면 저것이 이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저분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될 텐데, 그래서 그렇게 혼돈을 준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 봐요. 어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냐면 이런 기사까지 보여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 불을 하늘에서 내리게 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요. 그러면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이걸 보고 따라가면 배려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봐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시험하여 보라. 왜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고, 그 선지자들도 내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짓 선지자라고요 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자기가 진짜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뭐 하지 말아라? 다 믿지 말고 너희가 뭐 해봐라? 시험해봐라. 뭘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2절 봐봐요. 2절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에서 육체로 오신 것을,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오신 것, 엔살케 인더 플래시, 내 안에서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증거하면 그분은 뭐예요? 주님의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안 하고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날 따르라고. 그러면은 뭐예요? 그분은 수천만 명을 목회를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도 그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내가 언제 너를 보냈냐? 내가 언제 너에게, 주님은 뭐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귀에 들려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분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가, 그분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는가, 그거를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은 이미 다 그것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것, 얼마가 모이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 보고 우리 뭐 하면 안 돼요? 마음이 움직이면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뭐예요? 우리가 반응하며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양이요, 교회요,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연습을 하지 않고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저는 교만하여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봐봐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봐봐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다툼. 그러니까 이 모든 다툼은 경건의 연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생명을 먹지 않으로 나타나는 반응들이에요. 현상들이고. 그래서 11절 봐봐요. 11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뭘 피해요? 경건의 연습에 창념치 않는 주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는 연습으로 살지 않고 다른 것을 쫓아 살면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그분의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오직 뭐 하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이 연습이 바로 경건의 연습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생을 취하라. 그럼 거기서 주님이 뭘 주세요?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먹어야 내가 그 모든 것 속에서 분별하게 되고 행할 바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을 취하라. 그 다음 보시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영생은 누가 주시는 생명수예요? 어디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주시는 생명수예요. 이것이.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4절 7장 37절 39절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생수입니다. 13절 보시죠. 13절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이것만은 꼭 지켜라. 그래서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을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뭘 지키라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그 생명을 먹고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라. 교회가 되어 살아라. 아멘. 그러면 15절 보시죠. 15절. 그러면 기약이 이르면,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때가 되면, 그러면요 반드시 주님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 안에 뭘로 오셨어요? 영으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셨잖아요. 영은 우리가 감각하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계신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심으로 그분을 내가 뭐 할 수 있게 돼요? 감각할 수 있게 돼요.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을 보게 되고. 할렐루야. 반드시 나타나겠다고. 때가 되면, 기약이 이르면 주님이 나타나신다고요.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는 뭐 해라? 경건에 이르길 연습해라. 할렐루야.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 아니에요? 뭐가 되어 살아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천국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주님, 이 은혜가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이 빛게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주님의 양의 삶이고. 할렐루야. 본 말씀 보면 아까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안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같이 지금 다시 한번 나눈 겁니다. 오늘 보면 여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이끌어 가시는데 그 중에서 뭘 만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강풍이 부는 거예요. 폭풍이 대작을 했어요. 그들 출신이, 예수님 제자들 출신이 대부분이 뭡니까? 어부예요. 노 젓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요. 고기 잡는 데는 호수하고 배에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는데 나름대로 그것을 헤쳐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그 파도를 꾸짖으니까, 명하시니까 뭐예요? 잠잠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주님이 어디 계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얼마나 그분을 감각하고 사냐고요. 조그만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어찌하면 좋을꼬,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의 근심을 가지고 사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고 알고 그 포도주를 맛봤던 사람들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고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한 그것을 본 그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들에게, 그 12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약속, 그 언약, 그 복음을 이루어오신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예수님이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많은 의관 선지자들이 이 나를 보려고 내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는데 그들은 듣지 못했다. 너희는 보고 있으니, 너희는 듣고 있으니 너희는 정말 행복한 자들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펼쳐진 그 작은 풍랑 앞에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내가 죽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경험도 의지하지 말고, 내 어떤 그런 것들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살고 계심을, 내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알고 계심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보고 계심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행하고 계심을, 일하고 계심을 알고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시 봐봐요. 25절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주님이 물어봐요. 여기 주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니? 네 믿음이 어디 있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 여기 있습니다. 이 믿음을 날마다 주님께 보이며 사는, 그리고 그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 아니겠어요? 천국의 삶이고. 우리 앞에 지금 보면 그래요. 이거 내년에는 더 어렵대잖아요, 상황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 그때가 바로 뭐예요? 그때가 기회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내게 너에게 비춰주겠다. 내가 지혜로운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가지고요, 그 지혜로운 그 빛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그 생명을 먹고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열왕이 열방이 그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여러분 안에 경건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님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을 알고,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분이 계시다고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내일을 볼 수 있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보면서 그분을 따라 사는, 그분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이번 한 주간과 남은 영원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때가 기회다. 주님이 나타나실 기회, 주님이 사실 기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잘 사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주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것만 보고 맞춰요.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 이름은 교회에 줬으니까. 표준성경으로 봐요. 표준성경으로 보면요,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부른다는 것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용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로마서 10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 보면은 딱 나오는데, 믿지 못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자기 눈에는, 이사야의 눈에도 그러고 사도 바울 눈에도 보면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너무너무 허전할 때도 있고 쓸쓸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만 봐요. 로마서 10장 18절 보세요. 18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주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그렇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하시면서 그렇게 그들이 전했을 때 주님은 그 발걸음을 통해, 그 아름다운 발을 통해, 그 전파하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32명의 단기 선교사를 파송할 거예요. 2월 9일서부터 14일까지 필리핀에. 그리고 우리 모든 식구들은 다 뭐예요? 그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동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고 그때도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함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이 온 땅에 퍼지고 주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고 그 뜻이 다 이루어지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한테 축복합니다. 내 이름을 사용하며 살도록 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그들을 오게 해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러분을, 저를, 우리 주님의 모든 사랑의 빛교회를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이 시대에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고 저 여러분을 이끄셨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번 한 주간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